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서원과 제1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제1계명이죠. 책으로는 51쪽에서 72쪽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왜 십계명이 중요한지, 십계명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 그리고 제1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루터의 해석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짧은 동영상을 보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영상 속에 여자 대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여성들이 서로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흰옷 입은 여성들이 몇 번 농구공을 주고받는지 그 횟수를 한번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네, 여러분 흰옷 입은 여성들 공을 몇 번 패스했나요? 네, 혹시 세어보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한번 정답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모두 16번입니다. 예, 맞추신 분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면서 혹시 중간에 고릴라를 보셨습니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꽤 오래전에 나온 동영상인데요. 투명 고릴라 실험이라는 동영상입니다. 저도 이 동영상을 처음에 봤을 때 사실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듣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동영상 속에 고릴라가 보이더라고요. 왜 우리는 동영상 속에서 그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오직 흰옷 입은 여성에게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에 집중하는 순간 다른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생각, 우리 자신만의 관점, 자신만의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많은 것을 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처럼 눈앞에 일어난 변화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실험을 보고 절반 이상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에게 착각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과 오류 때문에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생각, 고정관념, 관점을 심리학 용어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틀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의 창이라는 뜻입니다. 저마다 생각에는 창이 있고 이 창문의 크기만큼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창문이 비틀어지면 세상도 비틀어지게 보고
창문이 좁으면 세상도 좁게 보고, 그리고 창문이 어두우면 밖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객관적으로 복음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그런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신앙의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곳에서 들었던 성경 지식과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이 신앙의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창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험해 본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오해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프레임을 자꾸 리프레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창을 자꾸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점검해서 잘못된 신앙의 창문들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죠. 비틀어진 신앙의 창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의 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창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교정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할 신앙의 생각과 태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십계명의 위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십계명이 성경에 2번 정도 나옵니다. 서로 다른 곳이지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외에도 레위기서에는 성결법, 제사법, 절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들은 약간의 십계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 외에 뭐 성결법, 제사법, 절기법 이런 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십계명이 가장 모든 법의 앞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뒤에 이제 율법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놓여져 있죠. 이 말은 십계명 다음에 나오는 율법들은 모두 십계명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법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계명의 역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을 흔히 십계명의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십계명 앞에 있는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후에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구약은 행위, 신약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깨트려야 할 프레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법들도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구약의 백성도 구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주신 십계명이 바로 그래서 성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죽음과 질병처럼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의 배후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비와 태풍같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들에 대해서도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음, 질병 이런 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못하잖아요. 자연재해, 그리고 비가 내리고 풍년이 되고, 그리고 힘이 있어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이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비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 그리고 전쟁의 신 마르둑, 이런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정치와 종교, 도덕과 윤리, 문화와 관습,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의 문화 속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이 모두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가지 심판이 피, 개구리, 파리,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어두움,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심판을 내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심판이죠. 이것은 나일강 신 크눔을 심판한 것이고요. 두 번째 개구리 심판은 출산의 신, 개구리 모양이죠. 헤케트를 심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심판인 땅의 신이죠. 게브, 그 땅, 티끌, 그런 의미에서 대지, 풍요. 하나님은 게브가 풍요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요를 줘.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번째 파리 심판은 다산의 신 케프리를 심판한 것이고, 다섯 번째 온역 심판은 힘과 풍요의 신 황소, 우리 잘 알고 있죠. 아피스를 심판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종기 심판은 치유와 의술의 신인 이모탭을 심판한 것이고, 일곱 번째 우박 심판은 하늘과 비의 시인 루트. 네, 이게 여자 보이는데 좀 흐려서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여자거든요. 루트.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심판은 풍요의 신인 이시스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어둠의 심판인 빛의 신 라, 태양신이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장자의 죽음 심판은 생명을 준다고 하는 오시리스라는 생명과 번영의 신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풍요와 번영은 이 신들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역사하는 분은 나 하나님이야. 이걸 말해주는 것이죠. 이 밖에도 수많은 신들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셀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들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 풍요, 힘, 다산, 건강,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태도 속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나온 거죠. 자신들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착취하고 억압했던 것처럼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잘못된 신을 믿으니까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저하게 이집트 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있을 때 힘과 풍요의 신인 황소 아피스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숭배했습니다. 이집트 신이라는 창으로, 힘과 풍요의 신이라는 창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당시 황소를 섬겼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음주와 가무와 집단 성행위를 한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이 잘못된 이집트 신관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삶이 뻔한 거예요. 나라를 세워도 그들의 삶이 뻔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창으로 하나님은 이 이집트 신과 세상 신과 어떻게 다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1계명 앞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십계명의 처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1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해석하는 것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52쪽을 보면 루터는 이 1계명을 오직 나만 너의 신으로 섬겨라, 오직 나만 너의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온갖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나의 온갖 좋은 것과 시련의 피난처가 되시는 대상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신뢰해야 하는가? 53페이지 각주 6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절벽이라도 뛰어내릴 수 있는 그만큼 자기 몸의 무게중심을 던져도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독수리의 새끼가 창공에 떨어지면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받듯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떨어지고 낭망해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던질 정도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53쪽 4번, 여기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책에 53쪽 4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보라, 오직 나만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결코 다른 신을 찾지 말라. 내게 필요나 선한 것과 내가 소망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게 불행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와서 매달리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풍족히 채워주며 환난에서 도울 것이다. 내 마음을 다른 어떤 곳에도 두지 말라. 매달리라.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말 속에 나만 너의 신으로 섬겨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루터도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른 신이고 하나님 외에는 모두 헛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다른 어떤 신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 유일신론인데 이 성경적 유일신론은 후세대에 와서 이 사상이 정립되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중세 시대나 그런 사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전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헛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른 신과 헛된 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고 루터가 말합니다. 바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바른 믿음, 바른 신뢰, 바른 삶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헛된 신은 그릇된 믿음, 그릇된 신뢰, 그릇된 삶의 태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집트 황소처럼 섬기니까 어떻게 되죠? 잘못된 음란한 태도가 나왔던 것처럼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루터가 살고 있는 중세 시대는 고대 시대처럼 황소의 신, 태양신, 다산의 신을 믿는 고대 시대의 신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인간과 비슷한 트롤이 있고 말하는 동물이 있고 마녀가 있고 죽은 자가 사람들 속에 섞여 있고라는 이런 미신적인 세계관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이런 미신이나 이슬람교 같은 다른 종교만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상인데 또 다른 우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53페이지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대적인 해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루터가 말하는 우상, 헛된 신은 만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물질신이죠. 54페이지를 보면 루터는 당시 신자들이 가장 많이 믿었던 신이 만몬신, 돈신, 물질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터는 물질신이 왜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왜 돈이 우리의 신이 되지 못하는가라는 그 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발견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과 재물이 모이면 신을 잘 섬긴 결과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낙원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처럼 안전하고 행복하여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했대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넉넉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러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자랑하면서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그 태도가 바로 바른 신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과 재물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의심하고 풀이 죽어 있다. 돈이 많아도 기분 좋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대부분 슬퍼하거나 남을 비아냥거리거나 교만하거나 불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이 바른 신이라면 이웃에게 소유도 나눠주고 마음의 평안도 주고 여유로움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참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나의 선행과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돈을 벌게 주셨다는 생각, 이 또한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쪽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 우리에게 빚진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리는 영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놀라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행을 쌓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셔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으로 올려놓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내가 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셔야 돼.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헛된 신, 우상은 잘못된 성인 숭배 사상이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 박해 시대에 순교를 하거나 수도원 안이나 수도원 바깥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선행을 쌓은 사람들이 죽으면 교회는 이런 신자들을 성스러운 자, 성인이라고 추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성스러운 자, 이 성인들도 은총을 내려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로를 그들이 나눠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도 남을 만큼 자기들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남은 공로가 교회의 공덕 창고에 모여진다고 교리가 만들어졌죠.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는 다양한 신들이 직업과 장소, 물건 등에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다신교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범신론과 비슷하는 거죠. 모든 물체에는 신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물체, 모든 사람 속에는 신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다신교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까지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면 성인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 책 56페이지에 보면 그 예들이 나와요. 성 아폴리아는 2세기에 이집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한 여성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림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치아를 뽑힌 채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이면서 치아를 하나씩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통을 없애는 효과가 있는 성인으로 이 성 아폴로니아를 숭배했다고 이야기해요. 치통이 생기면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성 로렌스는 258년에 화형으로 순교당한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 불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 이 성 로렌스를 찾아가서 숭배를 했다고 해요. 이해가 안 되죠?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불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 이 성인을 찾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거. 이처럼 이 중세 신자들은 흉측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걸맞는 성자들을 찾아가서 빌었다고 해요. 루터는 이런 일들이 마법사나 무당이 하는 짓이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9쪽에 보면요, 이런 성인 숭배는 이방인들이 힘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주피터 신을 섬기는 것, 제우스죠, 로마 신이죠. 그리고 부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헤라클레스를 믿는 것, 이런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 숭배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딱 맞는 성인을 찾아가서 그 성인에게 은총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신앙이죠? 기복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만 저 사람들이 저랬어? 무지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상만 다를 뿐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어떠한 방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얻으려고 했어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복주의 신앙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3쪽 5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들이 넘쳐나는 원천수입니다. 원천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만이 선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루터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는 이 만몬신, 이 물질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잘못된 성인 숭배만 우상이 아니라 이런 말도 했어요. 위대한 지식, 현명한 처세술, 호의, 우정, 명예를 신뢰하는 자들도 똑같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도 우상이래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필독서로 읽었던 책 기억나신가요?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정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만든 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내 평생의 소원일 수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인간의 사랑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자아 성취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시대의 문화일 수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상이고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누려 기뻐 인정받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을 쫓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이러고 보면 중세시대 사람이었던 루터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얼마나 탁월하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그의 영적인 그 통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팀 켈러 목사님도 여기서 영감을 얻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루터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르지 못한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4쪽에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에 진지하게 물어보고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자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는지 아닌지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가 있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 자의 죄를 갚으시겠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라는 이 단어가 인간의 시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질투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나는 열정, 정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을 보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모든 원천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둘 때까지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72쪽 47번 한번 봐볼까요? 네, 72쪽 47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르고 똑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죄아들을 오용하지 마십시다. 마치 구두 수송공이 바늘, 송곳, 실을 사용하고 일이 끝나면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과 같이 여행객이 필요할 때만 여관, 음식, 침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온전히 그분께만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의 자리를 하나님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대상만 바꾸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곳에서 온천수를 얻고 만족을 얻고 자신의 욕구와 욕심과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우리 하나님은 안전합니다.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그분은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품으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그 참 하나님만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내 마음을 그분에게만 두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나 외에 라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나 외에, 이 말은 얼굴 앞에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마주서다, 그런 의미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너는 항상 나와 마주하기를 원해. 나는 너와 마주하기를 원해. 그 의미인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마주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그 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난관들과 유혹들과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맞는 신은 있지 않는지, 하나님 그분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는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달려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마음의 보좌에 헛된 신들을 내리고 하나님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